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6일 금요일, 금요 기도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본 치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계속 메시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도에 또 여러 가지 또 부교육자 수련회 이걸 통해서 많은 말씀들이 나왔는데 특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유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치유를 가지고 또 중요한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치유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입니다. 회복. 더 좋게 말하면 치유되면 서밋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근본 치유. 이거 복음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사건을 줘서 가장 먼저 뭘 원하시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사람들이 살아왔던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단지 우리나라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 다민족들 이런 친구들이 실제로 어려움을 우리나라 와서 여러 가지 사건 속에 휘말리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나라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문화, 이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또 약소국은 약소국대로,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여러 가지 문화가 있겠죠. 심지어는 우상 가문, 또 종교 가문, 어떤 나라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니까 이 문화 치유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치유입니다. 뭡니까? 즉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리면 기도가 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삶이 무너졌다 그러면 바르게 세우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비밀을 우리 삶 속에서 체득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영적 치유거든요. 즉 신분이 변화가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문제는 그 영향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복음 받고 신분 바뀌었지만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체질과 근성은 이 종교 우상, 영적 문제 그 상태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축복을 누리기 힘들다 이 말입니다. 5번째는 질병 치유입니다. 아픈 사람이 많죠. 그렇다면 건강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은 없을까?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들 우리가 하나씩 확인하고 누려야 된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참된 이 복음 누림 속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볼 건데 본론은 오늘 나온 것들은 근본 치유입니다. 즉 복음 이해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복음 이해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어떻게 복음 이해했냐? 사실 끝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완전히 성령의 역사죠.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영접 이후에 나온 메시지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이해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다른 교회 신앙생활하다가 제가 섬겼던 교회에 왔더라고요. 이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냐? 제가 이제 제가 섬겼던 교구라서 제가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1년도 안 됐는데 경기를 하고 간질을 하는 거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없겠습니까? 첫째 낳았더니 간질하지, 둘째는 혹시나 그런 경기가 없을까 싶어 또 낳았더니 또 둘째까지, 남자애까지 경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 사람이 군인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참 얘 때문에 뭐 어려움 당하고 하다가 좀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쯤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파트 안에 뭐가 있으냐면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하는 그런 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이 거기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가다 보니까 거기만 갔다 오면 아이들이 좋아지거든요. 거기만 갔다 오면 아이들이 경기가 줄어들고 좋아지는 겁니다.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본인 직접 거기에 찾아간 거죠. 가서 여러 가지 이제 대화하다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어떻게 들었냐? 사역자가 일방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이제 쭉 그냥 다다다다다다 설명한 거죠. 그래 놓고 영접해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딸 된다.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 그냥 들어간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도 모르고 그냥 같이 하나에 대해서 한 겁니다. 감사하죠. 이래 놓고 이제 예배 드려야 된다. 말씀 드려야 된다. 훈련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막 따라다닌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 얘기 듣긴 들었는데 내가 어떤 예수를 믿는지를 몰라요. 이렇게 해서 계속 했는데 자기 문제 해결 안 되고 자기는 갈급하고 막 힘들고 이런 상태. 이런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애들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본인이 하나님 딸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애매한 겁니다. 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용은 뭔지. 이렇게 하다가 계속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교회 열심히 또 어떤 모임에 빠지면 안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고 이런 와중에 이제 저희 교회로 온 거죠. 와서 제가 섬겼던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 들었습니다. 무슨 복음 들었냐?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뭐냐 이거죠. 딱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대답을. 아니 우리가 선지자지상 왕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죄 문제 모든 귀신 문제 해결 그걸 누가 모릅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정작 복음을 딱 찔러서 얘기하니까 모르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목사님을 따라서 그 설명을 듣고 고백을 다 하고 영접을 다시 이제 영접 기도를 했죠. 우는 거 있죠.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니까 억울하다. 왜? 이걸 모르고 내가 대충 알고 그동안 했던 거 억울하다. 그랬던 분이 계십니다. 그럼 그 딸과 그 아들은 어떻게 되냐? 지금은 결혼해서 딸은 벌써 자녀를 낳은 가정을 이루고 그런 간질 문제 어떻게 되냐?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에 이 복음 제대로 깨닫는 방향으로 인도해 나가는 거죠. 그렇겠죠.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아무나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간단하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알겠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걸 아무나 이해할 수 있냐 이거죠. 못한다 이 말입니다. 또 누굽니까? 창세기 6장 14절. 뭐라 나옵니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즉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을 이해해야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죠.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착하냐 안 착하냐 그건 둘째 세 번째 문제고 방주 안에 안 들어오면 착한 것도 문제 없고 바른 것도 문제 없고 양심적에도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안 들어오면 죽어요. 또 누굽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무슨 말입니까? 피제사. 피제사. 피제사 이해 못하는 거죠. 바로 왕은 이거 이해 못해요. 애굽 백성도 이해 못합니다. 피바는도 뭐죠? 어쨌단 말이냐? 그러면 죽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렇죠. 동정녀 말이야. 너무 딱 맞는 말이죠. 이 말을 이해 못한다. 흑암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 아닙니까? 그렇겠죠. 또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는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 간단한 말, 이 간단한 표현, 이걸 몰라가지고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심지어는 국가와 시대에 재앙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잖아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않는다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행동은 두 번째 문제고, 삶도 두 번째 문제고, 성격도 두 번째 문제고, 근본적인 치유. 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우리 현장에 질문합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몰라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뭐냐? 질문하잖아요. 답하는 사람이 모릅니다. 답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냐? 질문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답을 못한다니까요. 뭐랍니까? 나를 십자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 틀린 얘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문제 해결한대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예수 믿는데 시달립니다. 예수 믿는데 귀신한테 시달려요. 예수 믿는데 귀신을 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열심히 나와라, 기도 많이 하라, 기도문 적어주고 막 기도하랍니까? 저는 뭡니까? 물어봅니다. 네가 아는 그리스도가 뭐냐? 물어봅니다. 그럼 대부분 잘못 알더라고요. 설명합니다. 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즉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당신과 나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분이다. 모든 귀신 문제 해결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걸 보고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제사장이라 한다. 이걸 보고 왕이라 한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거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님 오신 이유는 뭐냐? 뭐 십자가 지시고, 그래, 그리스도 일을 하러 왔다. 예수가 그리스도잖아.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 왔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오셨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모든 귀신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맞습니까? 이것을 너무 간단한데 말로 고백을 못하는 거죠. 왜? 모르니까. 이게 너무 간단하거든요.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영접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영접이 되냐? 손님으로 영접할 수 있고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다. 내가 선택하는 거다. 그러면 손님은 뭐냐? 손님이다. 주인은 뭐냐? 마음대로 하는 거다. 네 영적 문제, 귀신 문제, 주인 대신 그분이 주인이 원하는 때 해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손님은 뭐냐? 아무것도 안 한다. 주인으로 모시는 거다. 괜찮냐? 그래서 예수님을 이유를, 고백을 듣고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럼 거의 다 문제 해결되는 거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근본 치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본 치유. 복음은 나의 능력, 나의 수준 상관없이 올바른 복음 듣는 순간 영적인 변화가 탁 일어나는 거죠.
이게 안 되는데 성경 공부한다. 이게 안 되는데 찬양을 한다. 헌신한다. 이게 안 되는데 기도한다. 해본들 상관없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믿어지면 두 번째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뭡니까? 복음에 대한 뭐요? 결단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의 반응이죠. 나의 주인 되신 그분에 대한 나의 반응, 나의 마음 자세, 나의 순위. 우리는 예수님이 1순위 이런 거 아닙니다. 뭐냐? 0순위.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비교할 존재가 있냐고요? 없다 이 말이에요. 0순위. 그렇겠죠.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복음에 대한 결단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왔습니다.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뭐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죠. 나는 이제 뭐냐? 주인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렇겠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당신의 문제, 염려, 고민, 그렇죠. 미래, 두려움, 실패, 안 되는 거 맡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어떤 내용입니까?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장면이 있죠. 여기에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잔치집에 예수님하고 어머니가 초대를 받았는데 이 잔치를 베푸는 매니저 자마들로 그러니까 이게 소식이 들어오기를 포도주가 없다. 큰일이거든요.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큰 실수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말하면 나와 무슨 상관이 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나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부터 말합니까? 쉽게 말하면 주도권이 바뀌었습니다. 말하면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잖아요. 채웠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떠서 연회장에다가 즉 매니저한테다가 갖다 줘라. 갖다 주니까는 포도주를 먹어보더니 너무 맛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대부분 사람 좋은 거 주다가 좀 취하니까 좀 안 좋은 걸 주거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막 일어난 겁니다. 즉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죠. 뭡니까? 주도권이 바뀌니까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인생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인. 또 세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무슨 내용입니까?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지금도 전과같이 온전히 담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존귀하게.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없어져도 내가 죽어도 내가 완전히 쓰레기가 되더라도 감사하다. 정말 그런 중심이 있습니까? 이제 21절에 뭐랍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라고요? 죽음도 내게 유익하다.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죽음도 불사하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왜? 근본적인 답을 얻었으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됐으니까. 이런 반응이 당연히 나와지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적인 문제 있어서 사도행 20장 24절 바울이 중요한 사역을 앞에 놔두고 한 고백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그렇겠죠. 심지어는 뭡니까?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60절 스데반의 순교 나옵니다. 뭡니까? 확실한 메시지 전하고 그냥 죽을 걸 합니다. 죽음 순교해버린 거죠. 복음 때문이라면 가장 귀한 생명도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뭡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복음 때문에 가장 생명과도 맞바꿀 수 있다 하는 그런 물질, 복음 때문에 바쳐버린 거죠. 왜? 이 복음 때문에 물질이 같이 써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누굽니까? 초대교회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왜냐? 밭과 집에 있는 자는 그것을 팔아 그 판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까 필요를 다 나눠주고 그 중에 누굽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이 사람이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복음 때문에 그냥 물질을 헌신한 거였죠.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아무한테나 아무 곳이나 드립니까? 복음 때문에 한번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빛의 경제. 이랬더니 교회가 살아나고 완전 힘을 얻고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이제 초대교회가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뭡니까? 복음 누립니다. 누림. 저는 이제 빌립보서 4장이죠.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특히 10절부터 13절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내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무슨 말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자족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스스로 만족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 자체를 인정한다. 여러 가지 형편을 인정한다. 그런 말 되겠지만 그런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 내 허락하신 거. 그렇죠. 감사하게 자족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12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 나왔습니다. 뭡니까? 일체의 비결이라고 썼습니다. 뭐의 비결입니까? 뭐라 나왔냐? 12절 보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뭡니까?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반대 얘기했죠. 또 모든 일 어떻게? 배부름. 또요? 배고픔. 또 풍부. 많이 있어 봤다 이 말이죠. 궁핍. 없어도 봤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이 복음 앞에 삶에 대한 자기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라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절대 가능하다. 그렇죠. 우리가 돈이 없다.
그래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뭐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다.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어떻게든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 즉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에서 뭡니까? 생을 건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죠. 또 반대로 내게 주어진 것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필요에 따라 여러분 좋은 차도 타시고 좋은 집도 좋은 음식도 먹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또 뭡니까? 생을 다해 헌신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 누림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이해가 모든 것입니다. 왜냐? 복음이 이해됐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빛이 임한 겁니다. 그렇죠. 또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있다. 모든 것입니다. 복음이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어두움, 즉 흑암이죠.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된다 이 말이죠. 즉 사단의 역사. 완전 극과 극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이것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의 숨은 문제들이 해결되지고 복음이 이해되지면 여러분 노력과 열심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게 있습니다. 빛이 임하면 당연히 어둠을 떠나가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면 사단의 역사는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 여러분 후대에게 이런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래서 치유 5가지를 놓고 같이 말씀을 쭉 나눌 건데요. 이것 가지고 저는 근본적인 뿐 아니라 모든 몸이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가지고 인생의 근본을 바꿔주시고 운명 바꿔주시고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을 변화시켜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 이해하고 누리고 끝까지 전도자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치유되고 서밋되어 2, 3주 5천 종족 살리는 참 현장에 복음 몰라 죽어있는 그들을 살리는 참된 전도자로 우리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